고요한 마음, 맑은 지혜의 시작. 지혜샘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 풍요를, 또 어떤 이는 사회적 명성과 인격적 성숙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성공한 사람의 이면에는 흔히 그를 뒷받침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자녀 뒤에는 반드시 성숙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건실한 직장에 취직했으며 직장 내에서도 성실함과 신뢰로 승진을 거듭해 이제는 자신만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부모님 덕분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별난 부나 특별한 교육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식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언어를 아끼지 않았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자녀에게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청년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늘 실패를 두려워했고 작은 일에도 좌절했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걱정하며 넌 안 될 거야. 왜 너는 그 모양이니라는 말로 자녀의 의지를 꺾어버리곤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요. 이처럼 자식의 삶은 부모의 언행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의 삶과 자세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 수천 년 전 이미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와 인내, 그리고 지혜로운 언행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모의 말버릇이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도 어느 부모처럼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저 친구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성공한 자녀를 보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원래 똑똑했어. 타고났지 뭐.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지만 늘 밝고 의욕이 넘쳤습니다. 무언가를 시킬 때마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던 아이였죠. 그 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을 키웠고 사회에 나가서도 남들보다 빠르게 인정받았으며 이제는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길, 전요, 부모님이 늘 저를 믿어주셨어요. 한 번도 못한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 말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에 다른 청년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키면 늘 전 못해요. 실패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역시 말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절 걱정했어요. 넌 조심해야 해. 그렇게 해선 안 돼. 늘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이 두 청년의 차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부모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이들과 함께 계실 때였어요. 한 중년의 남자가 일어나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 아이를 두었습니다. 모두 제가 기른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큰아이는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데 둘째는 자주 성내고 셋째는 늘 무기력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밭에서도 해와 바람, 물의 양에 따라
곡식이 다르게 자라나듯 자식 또한 부모의 말에 따라 성품이 갈리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옛날 바라나시에 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첫째에게는 넌 참 훌륭하구나라며 늘 칭찬하고, 둘째에게는 왜 그 모양이냐며 야단치고, 셋째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지. 세월이 흐르니 첫째는 성실한 장부가 되었고, 둘째는 늘 분노와 의심을 품으며 외롭게 살았으며, 셋째는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 어미는 스스로 말로써 자식의 길을 나누었으니, 말이란 곧 마음의 씨앗이요 운명의 강물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 너무도 명확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말은 형태가 없지만 자식의 내면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따스한 햇살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말들이 무심코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진 않았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는 축복의 말을 건넬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복이 되어 너를 돌고 자식의 길 또한 밝게 열리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짧은 말이 아이의 내면에서 얼마나 큰 울림이 될지 모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오늘 심은 그 씨앗은 내일 자녀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보며 다음 장에서는 부모의 삶의 태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모의 삶의 태도가 자녀의 근본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 희생했어요. 아이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 했죠.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그 희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진심에서 우러난 따뜻하고 밝은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고 지친 마음으로 억지로 버텼던 고단한 희생이었을까요? 삶은 말보다 태도에서 진짜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차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 밤늦게야 돌아왔고, 아침엔 아이의 얼굴도 못 본 채 허겁지겁 나섰습니다. 퇴근해서는 식탁에 앉아 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엄마가 다 참는 거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아이는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존재가 엄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아이는 결국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지만 그녀는 아이를 보면 꼭 안아주며 말했죠.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너랑 나랑 함께 잘 살자. 힘든 하루였지만 아이 앞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랄수록 당당하고 밝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갈랐을까요? 바로 부모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어떤 마음으로 감내했는지, 아이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냈는지가 자녀의 심장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한 제자의 입에서 부처님께 전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 앞에서 항상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쉴 틈 없이 일했고 허투루 쓴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자꾸 삶을 힘들어하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을 지킨 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 앞에서 삶을 원망하였느냐? 제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원망이라니요.
저는 그저 고단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느니라. 부모가 세상을 고되다 하며 등 돌릴 때 자식 또한 삶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되느니라. 반면 부모가 비록 거칠고 험한 길을 걷더라도 그 길에서 꽃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배우게 되리라. 부처님은 이어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사냥꾼이 있었느니라. 그는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매일 짐승을 쫓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린 아들에게 말하였지. 아버지는 오늘도 고생했단다. 이 험한 세상 별 수 없다. 그 아들은 어른이 되자 늘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았느니라. 하지만 또 다른 사내는 똑같이 산을 넘으며 말했느니라. 오늘도 잘 견뎠다. 산은 높지만 하늘은 여전하구나. 그의 자식은 커서 말했지. 세상이 거칠어도 난 살아낼 수 있다. 부모의 입이 자식의 귀를 열고 부모의 걸음이 자식의 길을 여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꾸겠습니다. 자식에게 제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걸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항상 희생의 말을 앞세우며 피곤한 얼굴만 보인다면 아이에게 남는 건 삶은 괴롭다는 인식뿐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웃으며 살아가려는 태도, 그 마음 하나가 아이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누군가의 인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녀는 말보다 태도에서 배웁니다. 부모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어떤 교육보다 깊게 받아들이는 존재이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느 날 중년 여성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요. 학원도 보내봤고 진로 상담도 받아봤지만 의욕이 없어요. 이젠 저도 지치고 솔직히 말하면요, 기대가 안 돼요. 그녀의 말에서 가장 아프게 들렸던 건 기대가 안 돼요라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라고 부모의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한 용기를 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람은 자기 안의 가능성을 스스로도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꺼진 순간 마음은 가장 먼저 스스로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날 밤 옛 경전을 펼쳤을 때 한 구절이 유독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물을 머금으면 자라나고 등불을 얻으면 꽃을 피운다. 그러나 햇볕을 닿지 못하면 그 안의 생명도 잠이 든다. 이 말처럼 믿음은 자녀 안에 있는 가능성의 햇빛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숲은 노을에 물들고 바람에는 풀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제자가 태어나기를 어리석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부끄러워했고 스스로도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훗날 뛰어난 지혜를 펼쳤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노을은 유난히 붉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나무라면 부모는 그 뿌리를 감싸는 흙과 같도다. 흙이 단단하고 따스하면 나무는 제 몸을 세우느니라. 허나 흙이 거칠고 스스로 뿌리를 밀어낸다면 그 나무는 자라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어리석음을 걱정하기보다 그 안의 지혜를 믿고 일깨워야 하느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자식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그날 밤 제자는 돌아가며 자신이 자라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던 그 시간에도 한 스승은 말없이 믿어주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기운으로 전해집니다. 자녀가 실수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너는 결국 잘할 거야. 시간이 좀 걸려도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도, 지금은 게을러 보여도 그 안에 분명히 무엇인가 깃들어 있음을 부모가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도 한 아이가 조용히 자기 방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 되지 않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부모의 눈을 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가 아니라 괜찮아. 엄마는, 아빠는 널 믿어입니다. 그 믿음은 상처를 뚫고 아이 마음속에 닿습니다.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 아이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결과 중심의 시선이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으로 말입니다. 그 가능성은 자녀의 마음을 깨우고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의 언어 습관이 자녀의 내면을 바꾼다는 주제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마음을 만든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면 목소리가 떨리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삶을 살아왔죠. 그런 그에게 오랫동안 남아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넌 항상 조심해야 해. 괜히 나섰다가 실수하지 말고.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좀 더 공부나 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의 마음속에 뿌리처럼 남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유난히 시원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나무 아래 모여 앉아 조용한 명상을 마친 뒤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도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세상을 헤쳐나가고 어떤 이는 스스로를 숨기며 움츠러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매일 뿌리는 말이 그 아이의 줄기를 만들고 그 줄기는 세상을 향해 자라는 방향을 결정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어느 집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느니라. 그 어머니는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다. 너는 일어날 줄 아는 아이구나. 라며 손을 잡아주었고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참 잘했구나. 다시 그려보면 더 멋질 거야. 라며 웃으며 말하였느니라.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어른이 되었도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덧붙이셨습니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니라. 그것은 마음에 새겨지는 조각이니라. 부모의 말이 자식의 운을 새기고 자식의 말은 그 운을 펼치는 바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넌 이것밖에 못하니? 맨날 실수만 하고 뭘 하려는 거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은 화풀이처럼 툭 튀어나오지만 아이 마음에는 조용히 스며들어 나는 못하는 아이라는 낙인을 새깁니다. 반대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실수했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이건 너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 거야. 실패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내면의 불안을 진정시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칼이 되면 자식의 믿음을 베고 말이 햇살이 되면 자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말은 자녀의 운명을 만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그 아이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 그날의 감정으로 던진 가시가 아닌 따뜻한 이불처럼 포근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상처받고 돌아온 날,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되고 실수한 날엔 당신의 격려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녀를 향한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의 마음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어디로 이끄는지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녀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해야 할 자세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보여야 할 자세. 그날따라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석양 아래 스승과 제자들은 조용히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명상에 잠겨 있었지요. 멀리서 까마귀가 울고 바람에 대나무 잎이 서걱이는 소리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들이 실패를 겪고 좌절할 때 어떤 부모는 함께 일어나려 애쓰고 어떤 부모는 더 큰 실망을 안긴다고 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잠시 침묵을 머금은 뒤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실수를 두려워하면 그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고 부모가 실수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는 삶을 배워나가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예전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고 형은 사업에 실패하여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며 동생은 시험에 떨어져 마음을 닫고 말았도다. 형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실패가 너를 죽인다면 그것은 실패일 뿐이요. 너를 키운다면 그것은 스승이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자 그 아들은 몇 년 후 더 크고 단단한 장사가 되어 돌아왔도다. 그러나 동생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실망시킬 줄 알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넌 정말 못한다. 그 아이는 그 뒤로 세상의 모든 도전을 피하고 살았도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의 실패 앞에서 부모가 짓는 표정이 자식의 내일을 결정하느니라. 슬퍼 말고 꾸짖지 말고 그 아이의 곁에 있어 주거라. 넘어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 문제는 얼마나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누구를 보았느냐이니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자녀가 무너졌을 때 어떤 말부터 꺼내셨나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니?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넌 왜 그래?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그 말들은 이미 무너진 마음에 또 다른 돌을 얻는 셈이 됩니다. 그 순간 아이는 나는 부모에게조차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괴롭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달라질 거야.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그리고 항상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실패가 아이에게 삶의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기회를 가능성으로 바꿔주는 가장 가까운 응원자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식의 울음 속에서 진주를 보아야 하느니라. 그 울음은 단련되는 시간이며 그 실패는 다가올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느니라. 부모가 그릇을 던지면 복은 사라지고 부모가 그릇을 닦으면 복은 다시 채워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품을 부모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항상 앞서가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뒤에서 아이의 등을 받쳐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자가 되어줄 때 아이는 스스로 햇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의 삶의 태도가 자녀에게 전해지는 방식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부모의 삶의 태도가 자녀에게 전해지는 방식.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고요한 자연 속에서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풍경이 평온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과 행동, 사랑과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어쩐지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저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저를 이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이 없어도 손을 뻗지 않아도 진실한 사람은 그 자체로 향기를 퍼뜨리는 법이니라. 부모란 자식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남기는 자다. 금은 보화가 아니라 마음의 기둥을 전해주는 이들이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버지는 매사에 조용하고 검소했으며 하인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에 나가 손수 나무를 다듬고 저녁이면 아이들과 밥을 나누며 이 하루도 감사하구나 하고 중얼거리곤 했지요. 그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지닌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들이 커서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침착하게 문제를 바라보았고 결국 훌륭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삶이 곧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가르침이란 때로는 침묵 속에 살아있군요. 부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도다. 부모가 욕심 없이 살면 자식은 자유롭게 자라고 부모가 감사하며 살면 자식은 겸손을 배우느니라. 그 무엇보다 자식은 부모의 눈빛에서 삶의 방향을 배운다. 말이 아닌 그 눈빛에서 말이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아이에게 책을 읽히고 싶다면 내가 먼저 책을 펴야 합니다. 아이에게 분노를 참으라고 말하고 싶다면 내 감정의 흐름을 먼저 살펴야겠지요. 아이에게 정직하라 말하고 싶다면 오늘 하루 내 삶이 정직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말하는 부모는 많지만 아이는 그 부모의 뒷모습에서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복은 그 부모의 삶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만 생각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단순합니다. 자녀의 복은 부모가 쌓은 공덕에서 피어난다. 말의 공덕, 인내의 공덕,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묵묵한 실천의 공덕. 그 모든 것이 아이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합니다. 짜증날 때 한마디 던지는 말,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자녀의 운을 열어주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다스리면 자식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부모가 덕을 쌓으면 자식의 길도 환히 열리게 되느니라. 바람이 스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하여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삶의 작은 말과 행동이 우리 아이의 앞날의 복으로 피어나길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덕이 자녀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혜 샘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에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편이 당신과 당신 자녀의 삶에 작은 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지혜 샘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